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으며 이제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당시 에베소서는 아시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철학과 종교, 상업이 넘쳐나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꿰뚫어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힘껏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에서 벗어나라.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나타나면요, 그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더니입니다. 죽을까 말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더니라는 표현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지 병들었거나 약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예요. 죽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상태가 위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스스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이것에 대해 말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되어질수록 더욱더 공감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옥매었던 세 가지 강력한 사슬이 있다. 그 사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시대의 유행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과 흐름을 의미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런 단체와 정치 집단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다. 더 큰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시체처럼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사탄의 지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으신 것과 같이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영이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된 가치관으로 세상을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 하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육체 욕심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말씀하였습니다.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본성을, 습성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묶여있는 자녀를 무슨 자녀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은혜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다,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두껍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붙잡으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4절로 9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완전한 어둠과 소망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강력한 접속사라고 하는 때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but, 영어로 but, 그러나, 우리말로는 그러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왜 한글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가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특성상 문맥상 대조가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해서 번역자들이 자연스럽게 해놓은 것입니다. 생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에 사용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죄의 현실이 이렇다 보여집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이 단어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나를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사슬을 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끊고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응급실에서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의사가 전기 충격을 가해서 다시 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무슨 영혼이요? 죽을까 한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에 생명의 전기 충격을 가하신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개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래요. 할렐루야. 이 긍휼과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보니까 뭐가 나와요? 단어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영적인 중생 곧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르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방금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던 무덤과 같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덤과 같은 그런 삶에서 이제 일으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집 평수가 얼마나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네 집 자식은 어떻게 잘 자랐습니까? 어떻게 결혼을 잘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첫 번째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 뭐였어요?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8절이 그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늘로 보니까 카리스 많이 들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주는 선물이 카리스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어, 눈을 씻고 봐도 받을 자격 없는데 주는 것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줄게 너 나한테 줬지, 나도 너 줄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먼저 보고 달려가지고 목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요, 가락지도 끼워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탕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성경 속으로 더 들어가셔야 돼요. 아, 탕자가 나지. 벌써부터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시면 탕자가 나지. 맞죠?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은혜다. 아멘.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그렇게 말로써, 얼굴 표정으로써, 행동으로써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카리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 선물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은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 말씀처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의를, 왕년을 얘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기를, 오직 예수만을 높여지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와 같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금생활, 11전금 다 했는데 그것이 진정 나에게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이 되는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 영원한 나라, 극히 소수만 가는 그 나라, 저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이지, 그 공로 하나님 아시죠?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높여지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시작. 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티켓 받았다, 그런 겁니까?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정해졌습니다. 그거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그 창조 사역이 나오는데 그 사역에서 사용된 동사 포이에와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조나 수리가 아니라 전혀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것이요, 전혀 없던 것을 전혀 새롭게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순히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는 세계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보는 것들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마찬가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 취할 거야, 성공의 법칙 따라서 내가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라보의 법칙을 사용하자, 그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본관은 놀라운 재창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자동차를 만들 때 각 용도에 맞게 설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왜 살아가는 거지? 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여기저기서 꼽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요, 부모,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랑이 전파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열매로 알리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착각에 빠져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착각에 빠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내가 만약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훨씬 더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구원받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선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예비하사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미리 완전히 준비해 두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어떻게 해요? 완전히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까 준비해도 미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미리 준비했고 완전히 부족함 없이 준비해 두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냥 보통 피가 아니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선한 일, 미리 완전히 준비해 둔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앞에 놓인 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인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떠한 선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요?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요.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이요. 교회에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이요. 사회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요, 힘든 일이요, 너무 무거운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선한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범위는 다 다르잖아요.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르고 일터도 다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두신 그 선한 일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의 일이고 내 직장에서의 일이고 사업터에서의 일이고 교회에서의 일,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완전히 준비해 두신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두신 선한 일을 행할 무대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을 어디서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계신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새로 창조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식을 하고 나오는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좀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야, 적당히 할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 그에게 그 영혼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질질 끌려가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하기 싫어요 하면서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1번은 기쁨으로, 2번은 억지로. 몇 번이세요? 1번. 그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생각이 없어짐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단계까지 쭉쭉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만 말아서는 안 되고요.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깊은 가운데 슉 내려올 정도까지 되도록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했었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아니하면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는 모르겠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가올 환난 날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더욱더 훈련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아닙니다.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직분자로서 맡겨진 일들을 억지로 하고 싶으세요? 기쁨으로 하고 싶으세요? 기쁨으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매일 아침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다. 아멘. 그리고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하며 즐거움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또 매일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각자 모양과 다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변화되면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설계하신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더욱더 되어 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기뻐하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였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